오늘은 요한계시록 첫째 시간입니다. 1장 8절부터 2장 1절까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그 일을, 성자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불러서 그 천사들에게,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믿음의 사람 요한을 불러서 그 일을, 그리고 그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셨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는가?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일어날 일들을 증거로 보여주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것이 재림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평소에 가까이 하거나 읽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재림하실 때 어떤 심판들이 있는지, 어떠한 심판의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66권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65권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도록 덮어져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감추어져 있던 것, 그 덮어졌던 것을 이제는 여는 것입니다. 그 덮었던 것을 이제는 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고 덮어져 있었던 것에 친히 그 베일을 풀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려있던 두루마리를 친히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묵지 말아라,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 두루마리를 감지 말고 펼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펼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펼쳐진 말씀, 이제 드러난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성경을 보니까 행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복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왜 복을 받게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통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다른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AD 92년부터 로마 제국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해져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AD 65년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67년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그 핍박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급기야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로마가 철저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 역시 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92년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도미티안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채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을 향해서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My God. 그렇게 숭배함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이름을 영원한 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한 왕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로마 황제는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은 자신의 이름을 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 성전에 나와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제단에 그 향을 던지면서 케사 큐리오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케사 큐리오스라는 것은 Caesar is my Lord,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됐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다신론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이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신은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게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황제가 신이 되고, 그리고 신이 된 황제에게 그를 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신들의 플러스 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저, 황제, 이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서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시저를 인간으로 존경할 수 있지만 그를 경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과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주는,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주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분, 신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그 시저도, 그 도미티안 황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요한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거부 때문에 황제와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로 결정을 하게 되고, 요한을 도미티안 황제는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밤모섬은 터키에서 한 10마일 정도, 16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돌섬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돌섬에다가 채석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전을 짓고 자신들의 집을 지을 돌을 채굴하는데, 거기다 정치범들을 가두고 채석 노동하는 데에다가 요한을 보내요. 거기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의 나이가 아니죠.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AD 90년, 거의 100년이 됐었을 때는 그의 나이가 90이 이미 훌쩍 넘었을 때입니다. 90이 넘은 노인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 밤모섬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 그 요한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바로 요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의 형식으로 쓰게 하셨을까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1차 독자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2차 독자입니다.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 자신처럼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 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이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 그들만이 가진 독특한 두 가지의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싶지 않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은 평화, 평강, 평안. 우리 아까 내게 강 같은 뭐요? 예, 그 평화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화하세요. 나는 괜찮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들, 온 가족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 맹수의 밥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로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 주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그들은 다른 이들을 향해 고난 속에 평안을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이 땅만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이 땅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형제여 자매여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말이 샬롬의 인사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샬롬, 샬롬. 두 번째 그들에게 특별한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그리고 그들은 헤어질 때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그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다. 주께서 임하신다. 이 말을 하고 그들은 헤어지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픔과 시련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곧 이 말씀입니다.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아픔이 있는 오늘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그 미래를 꿈꾸며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곧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믿음의 말로 이렇게 서로 샬롬,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이 아픔이 된다면,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그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입을 열어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이 누군가의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한 후에 제 방에 딱 갔더니 전날 새벽 1시에 카톡이 2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저희 둘째 딸 예랑이가 저에게 새벽 1시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빠 힘내요. 사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오늘도 화이팅! 이 말과 더불어서 밑에다가 찬양 한 곡을 링크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마 나를 위해 자기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말인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했죠. 제 마음이 너무 그 말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그 힘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믿음의 말은 옆에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그 이야기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이 형제님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지금 그 일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고난도, 그 시험도, 그 유혹도, 그 핍박도, 그 아픔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난주까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를 유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참 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이 길이라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길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길이라 곧 승리의 말씀입니다.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아라, 그러면 이 길이라. 예수님 바라보아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기도 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바라보면 핍박 속에서 지금 지는 것 같습니다. 환난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교회에 가고 그렇게 힘든 교회 같지만 교회에 대한 승리의 말씀이 2장과 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내가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2장 22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너희가 앉게 될 것이다 라는 승리의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나가시는 최후 승리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승리하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이 7교회만 나올까? 당시 소아시아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교회들보다 더 큰 교회도 있었고요, 이 7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7교회를 선택하시고 7교회에 이 편지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 교회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교회의 모습이 2019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7교회를 상징적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샬롬 열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렇게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 촛대는 무엇입니까? 20절에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니라.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지금 거느리며 그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촛대라고 상징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촛대입니다. 그럼 교회가 촛대라면 교회는 무엇을 위한 곳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사람들에게, 깜깜한 사람들에게, 암흑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촛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가 아닙니다. 초 위에 붙어있는 불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가 있어도 여러분, 불이 없으면 그것은 촛대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에 불을 붙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은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게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받은 사람들이 촛대에 불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들 가운데 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살이를 걷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가슴의 금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이 금띠는 오직 왕만이 금띠를 두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 그 모든 것이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닌 사람의 중심,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설명하고 있는데 풀무불, 가장 뜨거운 불에 단련된 주석, 쇠같이 단단한 발을 가지셨습니다. 그 발로 무엇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친히 밟으시고 심판하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나이아가라의 폭포수처럼 근엄하고 권세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7별은 각 교회로 보냄받은 주의 사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명자들, 예수님이 그 사명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한쪽의 검은, 한쪽의 검날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한쪽의 검날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양날이라는 것은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십니다. 예수님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 자체이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샬롬 열린 교회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7 촛대 가운데 성령의 불로, 그리고 7 촛대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매년 저희 교회는 예산의 15% 이상을 선교에 헌신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 열린교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언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은 모여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내내 우리 열린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앞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꽤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출근하다가 교회에 잠시 들려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며 퇴근할 때 집에 들려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집이 멀다면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직이라 하면, 집사님이라 하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직분입니다. 그 중요한 일들을 기도로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후원하고 무엇을 구입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내 머릿속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이 재직의 가장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재직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은 각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책망받아야 될 교회는 책망하십니다. 칭찬받아야 될 교회는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쓴 교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쓴 교훈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우리 교회에 하시는 책망의 쓴소리를 우리 열린교회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교회들에게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장차 올 자요 전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처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방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교회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